성경 말씀 전도서 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전도서 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니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나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오늘 말씀은 인생에 대한 허무함을 극복하기 위한 10가지 교훈에 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 가운데 9번째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선 전도자는 이 10가지 교훈을 대조와 대구를 사용한 짧은 잠언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연속적으로 나열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10개의 각 교훈이 주는 개별적 교훈이 아니라 이 부분 전체가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신본주의적 삶의 실천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여기서 전도자는 인본주의적 지혜에 입각한 삶과 신본주의적 지혜에 입각한 삶을 계속해서 대립시키고 이를 통해 신본주의적 지혜에 입각한 삶의 우월성을 부각시킵니다. 이런 맥락 아래 오늘 말씀 9번째 교훈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할 것을 권면합니다. 먼저 1절에서 저자는 전도자로서의 권위와 지혜의 가치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 2절부터 4절에서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왕의 명령에 순복할 것, 그 앞에 겸손할 것 권면하며 5절부터 8절은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가 당할 알 수 없는 미래에 피할 수 없는 화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정국가에서 진정한 왕, 그 왕은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인간 왕은 진정한 왕인 하나님의 대리자에 불과하다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은 인간왕의 명령에 백성들이 절대 순복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인간 왕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행할 때에도 무조건 순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대리자라 할지라도 왕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행한다면 그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하지만 왕의 명령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면 백성들은 왕의 명령에 절대 순복해야 하고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에는 이런 신정국가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정국가란 지금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신정 통치는 존재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정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됩니다. 이를 감안할 때 오늘 말씀 성도들이 어째서 목회자의 인간적 조건에 관계없이
목회자가 하나님의 계시의 근거에서 선포하는 메시지에 절대 순복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제공하는 것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해야 순복해야 하는가? 왜냐하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혜를 품고 살아갈 때 사람이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누가 지혜자와 같으면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냐. 사람의 지혜는 그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한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을 말합니다. 하나는 내면의 변화고 다른 하나는 외모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내면의 변화라는 것은 사리분별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7장 29절에 언급된 정직처럼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비롯해서 세상의 이치를 바르게 깨닫는 능력,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을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런 내면의 변화가 생겨나게 될 때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의 얼굴 또한 그의 심령 상태처럼 변화된다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반증해주는 한 일화가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군인들에게 붙잡히기 전 마지막으로 12명의 제자들과 만찬을 가진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한 그림인 최후의 만찬. 이 최후의 만찬에 관한 그림에 관한 에피소드입니다. 이 그림은 르네상스 시대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1491년 새로 지어진 수도원의 벽화를 그릴 유명한 화가를 찾던 로마 교황청에서 이탈리아에서 명성이 높았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불러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 광경을 벽화로 그려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부탁받은 다빈치 그때부터 그림의 모델로 쓰일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오랜 엄선 끝에 1492년에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할 수 있는 깨끗하고 선하게 생긴 19살의 젊은이를 찾아 그를 모델로 해서 작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후 6년 동안 11명의 제자 그림을 다 완성한 다빈치,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모델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다빈치가 가룟 유다의 모델을 찾는다는 소식을 듣는 로마의 시장은 로마 지하 감옥에 있는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수백 명의 사형수가 있다. 그들 가운데 한 명을 한번 찾아보아라. 그들 가운데서 한 명을 선정해 보라 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을 승낙한 다빈치가 이제 로마에서 가장 잔인하고 악랄한 살인을 저지른 사형수 감옥을 방문한 뒤 그곳에서 한 죄수를 선택했습니다. 1500년 전 유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은화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그 사람의 얼굴을 묘사한 다빈치는 몇 달에 걸쳐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유다의 모습을 완성한 뒤 모델은 이제 감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통보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연행되다 갑자기 결박을 풀고 다빈치 앞에 무릎을 꿇은 이 살인범이 다빈치에게 계속 자신을 모르겠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을 내 인생에서 만난 적이 없다라고 대답한 다빈치에게 젊은이는 다빈치가 완성한 그림을 가리키면서 저기 저 그림 속에 그려진 예수님의 모습이 그때 예수님을 모델로 한 그 남자의 모습이 바로 자신이었다. 6년 전 나였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무엇인가? 그 내면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얼굴도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사람은 평생 얼굴이 10번 변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일생 동안 무수한 우여곡절을 겪으며 그로 인해 그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얼굴까지 변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즉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고 어떤 것을 추구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얼굴은 광채가 날 수도 있고 어둠이 드리워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어느 누가 거룩하고 고귀한 가치를 추구하고 하늘에 친 훌륭한 지혜를 소유했다면 아무리 못생긴 얼굴이라 할지라도 남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위엄과 진실함이 그 얼굴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반면 온갖 탐욕과 집착, 이기적인 마음과 악한 것을 고집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그의 얼굴은 점점 어둡고 추한 모습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소망하며 어떤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는가 생각할 때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심령의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심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따라 행한다면 행해야 합니다. 찬송가 가사 가운데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라는 가사처럼 우리 얼굴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삶,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지혜를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이 말은 왕의 말에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기에 누구도 그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 왜 그러십니까? 왜 그렇게 말하고 행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는 왕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것임을 전제로 합니다. 이런 왕의 명령은 그릇된 것이 아니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명령과 같이 받아들여서 순종해야 한다라고 권고하는 의미가 이 구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또 다른 가르침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라면 마땅히 그분의 행사와 섭리 앞에 왜 아니요 라는 그런 부정적인 답변이 아니라 예라는 답변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사람이 납득할 만한 일에 대한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납득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것조차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것이 무엇이건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을 보면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포기하지 않고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들이 너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어떤 불신자가 성경을 펴서 읽어가다 성경을 덮으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너무나 독재적이다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지만 대표적인 예로 75세에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75세의 노인 아브라함을 부른 하나님 무조건 그 고향을 떠나라 합니다. 100세 낳은 아들도 번제로 바치라 말합니다.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 가장 근본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거죠.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응은 왜 라는 질문입니다. 성도들 가운데서 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명령에 대해 온갖 핑계를 대며 거절하고 회피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무슨 유익이 있는지 알아야만 믿고 따르겠다라는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절대자 되심, 창조주 되시고 하나님이 지니신 전지전능하신 능력, 그분이 지닌 행사의 거룩함과 온전함을 안다면 결단코 이 같은 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권력을 소유한 왕이 누군가에게 반드시 어떤 일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 그에 대해 어째서라는 토를 달며 이유를 설명해야 그 일을 하겠다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왕은 무사하고라도 군대에서 상사가 부하에게 명령을 내렸을 때 왜라고 물으면서 그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는 부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코 합리적인 것도 적합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왕의 권세에 대한 도전이고 상사의 권위에 대한 무시밖에 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태도입니다. 왕을 왕으로 상사를 상사로 인정하는 자 다른 대답 없이 예라고 하면서 즉각적으로 그 명령한 바를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제한적 권세를 지닌 왕이나 상사의 명령도 그와 같은 복종을 요구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요구를 하실 수 없다 감히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서 우리의 자세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앞에 예라고 답하는가 아니면 왜 또는 안 된다라는 답을 하는가 하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면 그분이 하시는 어떤 명령에도 순종하면서 예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또 언제든 준비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그의 순종하는 태세를 갖출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과 같은 납득하기 어려운 명령을 받는다 해도 이에 순종한다면 아브라함이 떠나라는 명령과 함께 그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삭을 바치라 명하신 그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양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어려움 속에서도 순종하는 자에게 피할 길을 내신 하나님의 그런 풍성하신 선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더 깊이 경험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는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복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의 지혜를 품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지혜를 품고 살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를 그 마음에 품고 있기에 그 사람의 얼굴의 모습, 삶이 다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원하는 대로 그의 삶이 변하게 되고 그의 얼굴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말씀을 품고 지혜를 품고 살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품고 지혜를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지혜를 품고 살아가야 한다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 지혜를 품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삶도 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삶도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 나타나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절대 잊지 마시고 이 지혜를 잘 품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원하는 하나님,